되고요. 예. 저희가 지금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전도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1시간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방금 이제 찬송하면서 든 생각인데 주일 오후 시간에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미리 미리 이제 몇 분 정해서 이렇게 실습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하던 강의는 이제 마태복음 강의는 제가 주중에 해서 따로 또 올려도 되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는 주일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하던 성경 강의는 또 이제 주중에 제가 한 번 더 녹화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주중에 또 따로 나와서 하자 그러면 뭐 나오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래서 이거 해보면 재밌어요. 전도 실습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서로 역할 나눠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중에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이거 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복음을 주로 전하는지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받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죠. 성령님을 받으면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뭐 하나님의 어떤 다른 부속물이거나 영향력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단 복음의 내용 자체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지만 복음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쉬운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범죄자가 여러분 집에 오는 거 싫잖아요. 그건 당연하거든요. 막 더럽거나 굉장히 더럽거나 뭐 죄가 많거나 범죄자거나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요. 그렇죠? 정말 과거에 흉악범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정말 회개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집에 와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주 더럽지만은 그 사람이 깨끗이 씻었다. 그럼 우리 집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겠죠. 단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러운 사람을 옆에 두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죠.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냥 이제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보면 죄는 다 과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무엇인가를 망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예를 들면 칼로 찔렀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죠. 죽었으면 인생을 없애버린 거고 불구로 만들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죄는 과거로 흘러갑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요? 내가 상처 낸 사람, 그 사람이 상처가 아물겠지만 그동안 그 사람 치료받고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가 있죠. 죽은 자도 살려주실 수 있고요. 허비한 인생도 영원한 삶으로 갚아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말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식당을 한 10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짜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다 치고 돈 내고 가잖아요.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짜밥을 먹으러 오는 부류가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한 분은 들어오셔서 자야 며칠을 굶었다. 돈이 없다. 밥을 줄 수 있냐? 그럼 밥을 줘요. 찌개 끓여다가 밥이랑 반찬이랑 다 해서 많이 퍼서 줍니다. 아마 대부분의 식당들이 줄 것 같아요. 보통 굶었다고 하면 줘요. 그렇죠? 저희 제 기억에도 그렇게 해서 주신 적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주죠. 밥 많이 있으니까. 근데 딱 들어와가지고 시켜요. 고기랑 술이랑 잔뜩 시켜요. 한 10만 원씩. 그래서 잔뜩 먹고 나선 나 돈 없어요. 딱 그래요.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경찰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얄밉죠.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들어와서 그냥 시켜서 먹긴 하지만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걱정이 되겠죠. 이제 밥 공기가 비워져 갈수록 걱정은 더 커져요. 이거 어떡하지? 창피한데. 근데 누가 갑자기 날 알아보고 누구 뭐 어디서 있었던 누구 아니에요? 알아보면서 그래요. 근데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뭐 어디서 만났었잖아요 하고 그래요. 뭐 다음에 또 봐요 하고 헤어졌어요. 나가면서 그 사람이 밥값을 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쭈뼛쭈뼛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카운터에 가서 나 돈이 없는데 돈 없다고 말하긴 창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아까 그분이 내주셨어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면 되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 나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왜 내줘요? 저 그건 인정 못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야죠.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은 못해요. 일종의 이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내 밥값을 내줘?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나 돈 없게 생겼나? 기분 나쁘네? 근데 사실 돈은 없지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마침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 월급 받으려면 멀었고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내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돼요.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말은 됩니다. 말이 안 되려고 그러면 차라리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렇죠. 근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물 위로도 걸을 수 있고 죄값도 갚아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사람의 죄값도 십자가 위에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내가 지금 호흡하고 먹고 막 이런 거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과학이 알려주는 만큼은 과학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이해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과학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해 다 못해도.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충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갚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 하나뿐인가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 수는 있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도 아니고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뭐 부속품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라면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요. 부속품이 아니라 뭐 불순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뭔가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럼 부속품이 아닌 거죠. 부속품은 빠지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빠져도 잘 돌아갈 것 같아. 부속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 세상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법도 내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주권 주지 않는 사람도 잘만 또 통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하물며 이 세상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해 주기로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 안 해주기로 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걸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해놓으셨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쉬워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것을 그냥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던지 이것으로 구원을 결정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돈으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테니까 그걸 받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 안 해주고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대로 아주 싸게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파시겠다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가격을 떠나서 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원이 늘 100만 원에 판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빌려서라도 다 살 것 같아요. 10억에 판다. 그러면은 못 사요. 저도 못 사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10억? 일시불로 10개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100원에 판다. 100원. 그러면 다 사죠. 우리나라 국민 다 삽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아프리카에서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원에 팔아도. 100원에. 지금은 좀 됐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뭐 기아 대책 그런 거 이제 그 자선단체들이 뭐 홍보하는 거 보니까 50원만 있으면 하루를 먹을 수 있대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아이들이. 50원이 있으면 하루 3끼를 먹는데요. 근데 50원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데요. 저도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별로 없는 사람인데 굶진 않거든요. 50원은 많잖아요. 50원은 있잖아요. 근데 50원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10원도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안 와닿았지만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뭐 선행으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하나만 거리서 주어도 구원해 주겠다. 아주 기준이 낮은 거죠. 선행의 기준이. 그래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쓰레기 하나 주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러면 쓰레기 하나 주시면 구원해 주겠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막 좋아하겠죠. 그건 쉬운 일이니까. 근데 그래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데 제외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몸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싫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게 단순하고 쉬워도 그게 싫을 수 있죠. 누군가 복음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뭐 싫든 좋든을 떠나서 복음이란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얼마나 내 마음이 더러운지 그거 다 자기가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다 알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그냥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그걸 인정해요. 복음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다 쉽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쉬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곤란해요. 그거 좀 쉽지 않은데. 복음이 쉬우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워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조난 라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몇 달이 걸쳐서 알아서 막 간신히 부탁해서 집에 초청했대요. 그 이제 자기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약속을 겨우 받아낸 거예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고 굉장히 뭐 몇만 명을 개인 구령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았겠어. 이제 우리 집에 초청하니까 우리 집에 또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게 되겠지.
초청해서 왔고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가족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 막 기가 막히게 전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뭐 여기 꽉 차겠죠, 막. 사도 바울이 와서 여기서 설교한다 하면 교회 꽉 차고 뭐 교회 큰 장소 막 뭐 스테디움 같은 데 빌려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떨어져서 졸려가지고 떨어져서 졸다가 좋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렇죠. 심지어 졸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설교 듣고 막 바울을 돌로 쳤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설득한, 그거는요,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냐는 순전히 그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보고 나서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반응은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뭐랄까요, 좀 더 이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도 좀 더 이렇게 쓸데없는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반응을 보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난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반응까지 막 내가 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쉬워요.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쉽습니다. 이 쉬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귀찮은 일일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뭐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만큼 알아야 되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 사실만 전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모르는 거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거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냥 다른 것만 알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소원 들어주고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그럼 예수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알고 있으면요,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어려운 일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정도 알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항상 입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에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준비예요.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해요. 거리에서 그냥 만난 사람이 아니라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건 실제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입을 열어서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요. 이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낯선 사람과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마트에서 대화할 때도 있고요. 미장원에서 대화할 때도 있고요. 식당에서 대화할 때도 있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남자 미용사가 머리 깎을 땐 대화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붙여요, 아예. 딱 처음에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했을 때 첫 마디만 해요.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했을 때 저는 12mm로 다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안 해요. 가끔가 여자 미용사는 뭐 말을 걸 때가 있어요. 근데 대화 안 하니까 남자 미용사도 말 안 걸더라고요. 저도 그게 편해요, 그냥. 근데 말을 걸어도 뭐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전 저기서 왔어요. 뭐 그냥 그런 대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장원이나 식당이나 마트나 뭐 가게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부끄러움이 잘 타는 사람도요, 무슨 뭐 마트에서 물건 사고 할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예요? 하는 것처럼 전도지 주면서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되셨나요? 저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제 입장에서 우연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에게 성경을 전해주신 분은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 예전에 아시던 30몇 년 전에 아시던 분인데 성경 그 기독지대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톰슨 성경 이런 거 뭐 출판사. 거기서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였습니다.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성경이나 전도책자 선물로 줄 때 갖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줬겠죠. 그분도.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연히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그냥 우연히 믿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성경을 선물로 주고 그걸 읽다가 우연히 믿게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요. 그 선물을 또 준비하고요. 그렇죠. 몇만 원 해요, 성경이. 그걸 준비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에게 전해 준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신 겁니다. 좋은 것도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령하라고, 즉 믿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이 전도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러고 스탑하면 되죠. 어떤 분은요, 듣기 싫다는데도 막 얘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쪽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듣기 싫다고 하고 막 가는데 막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따라가면서 좀 좋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 사람을 자극하면서 이게 듣기 싫어요?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더 듣기 싫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마음은 급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전도지 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몇 번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7번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3번째인지 4번째인지 7번째인지 1번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음문을 완전히 닫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죠. 근데 최대한 아주 나이스하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이스하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이 사람이 거부해도 일단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사이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 그러면요, 아직 그 사람의 속된 말로 말하는 준비된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스탑하고 그냥 전도지만 주고 한번 이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고 가면 되고요. 전도지도 받기 싫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러면 끝내야 됩니다. 준비된 영혼이란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개념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에티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여튼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창조자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분 앞에서 구원받고 싶고, 어떤 구원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뭔가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강력한 2권의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규장에서 나온 그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왜 부흥은 오지 않는가. 원래 제목은 그런 제목인데 한국말로는 뭐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바꿨어요. 이상하게 뭐 무릎 부흥 뭐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는데 원래는 왜 부흥은 오지 않는가라는 책인데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책이 제가 읽었던 게 그 이제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주로 100년 전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느 그 예를 들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느 사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쫙 복음을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러 왔다 하니까 무슨 얘기냐 해서 쫙 복음을 전했대요.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그럴까 설마?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죠. 대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이제 청년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1시간 동안 복음 전하고 독수리상 아래서 만나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거 딱 보는데 저기서 우리 교회 형제가 같이 복음 전하러 간 형제가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학생 하나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막 남학생 둘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울고 있었냐고 하니까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해서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울었대요, 같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설마 그럴까? 복음을 안 전해본 겁니다. 많이 전해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많지는 않은데 거리 설교하고 딱 끝났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복음 전했죠.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세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영혼,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런데요, 어저께는 완악했던 사람이 내일은 준비된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대략 보면요, 어렸을 때는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초등학생 때는 잘 모르니까 맞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20대 초반 되면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때는 원인이 있는데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막 자신감도 충만하고 육체가 이제 건강하니까 막 자신감도 충만해지죠. 그랬다가 한국 사람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40대 이상 지나면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40대 지나서 50대 이렇게 가면 한번 이제 인생에서 꺾인 적이 있거든요. 뭔가 했는데 잘 안 되고 망한 적도 있고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좀 살다 보니까 죄도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죄들도 지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게.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내일 그 사람이 준비된 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런지 아닌지. 생긴 거 보고 뭐 험악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거부하겠구나. 그렇지도 않아요.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아주 쌀쌀맞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준비된 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준비된 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마치 빌립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인이긴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해주시는 줄 아세요?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도 독립침례교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맞긴 맞아요. 그런 비판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나는 어느 지역, 생각해봐요. 똑같은 지역을 두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거기에 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역만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 자기는 하나님께서 글로 부르셨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봤을 땐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잘은 모르지만, 잘은 몰라요, 저도.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지역에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라고.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많은 것들을 답을 해줍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복음도 못 들었으니까 죽는 것이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주셨을까요? 빌립이 구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다음은 몰랐잖아요. 그 참된 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갚아주셨다는 그거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곳에 또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 뭐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서 정말 거기서 복음도 못 들어보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유로 다 죽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아니에요. 정말 그 지역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기의 선교사를. 예.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지 정의해 주는데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전한 것, 복음이죠. 자기가 복음 전해줬다고 하면서 그것은 곧 하면서 복음이 뭔지 얘기해 주는데, 복음은 뭐냐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신 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신 게 복음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게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하면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순히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설득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내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다 다르게 양상이 다르게 드러나지만 실제 그 문제의 핵심은 같습니다. 죄예요. 우리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늦추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는 동안 최대한 좀 건강하게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맞서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면 삶이 달라지겠죠. 또 사람이 막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고생을 하죠? 성경에서는 그게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막 다툼이, 왜 다투고 있죠? 왜 싸우고 있죠? 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왜 싸우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욕심이 왜 생긴 거죠?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모든 것의 문제가 죄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잘할수록 또 그 사람에게 딱 맞게 할수록 그 사람이 설득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물론 이제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한데 이제 이 복음이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이 단순한 복음을 또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뭐 제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1장 22절에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고, 3장 14절에 또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부활이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또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의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알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죠. 우린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내가. 그분께서 죽으셨다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겠죠. 근데 내 마음에서 그분이 교제를 나누시고 날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해 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나 알아요. 아직 내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죽음의 형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이 복음전도 실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한다는 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걸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형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말씀들은 저희가 지금 소책자랑 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많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좀 이왕이면 받아들이기 쉽게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친절하게 전해야 돼요. 퉁명스럽게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6가지 사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꼭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 전하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해놨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전하고요.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또 전해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고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전해주고요. 또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를 또 알려주고요. 각각 성경 구절을 뒤에 제가 많이 써놨죠. 이 하나 전할 때 이걸 다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한 구절만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것도 많아요. 6개를 또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간씩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개념들이 약간씩 중복되죠. 그럼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상대 봐가면서 하되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보여줄 말씀이 어차피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 뭐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이나 이런 거 보여주죠.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딱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구절 정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서너 구절 정도 보여주면 되고요. 너무 많이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랑 복음 전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이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요.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스토리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전도 책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넣어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좀 복음 잘 전하고 여러 가지 뭐 양념도 치고 좀 얘기들도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요,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도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복음을. 근데 그 개혁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100%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지. 개혁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요. 예수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아무런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전해줘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딱딱딱딱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 구절 보여주면 되죠. 여기 그런 구절 많이 있어요.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믿어야 구원받으십니다 하면서 또 요한복음 3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16절, 18절, 뭐 36절 이런 거 보여주면 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런 거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내가 복음을 전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A4지 하나 정도 분량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쭉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보여주면서. 저는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럼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좀 얘기하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단순하고요. 저희가 여러 번 반복했죠. 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막 퉁명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거리 설교할 때는 막 강력하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강력하게 경고하고요.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는 막 강력한지 안 강력한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자리에서는요. 막 강력하게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 설교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과 누가 상담할 때는 특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정말 친절하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전할 때는 아주 친절하게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들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른 주제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또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요. 가능하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나가는 것도 좋겠죠. 예전에 이제 같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요. 이제 토요일에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그분이 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분이 제 설교 들을 그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들으면은 그냥 자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남자 형제님이었는데 저보다 형님이었어요. 근데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은 옷을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안 빤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나와요. 냄새가 엄청. 근데 막 그 뚱뚱해요. 막 땀은 많이 흐르는데 잔뜩. 그리고 항상 군용백 같은 거 있죠. 더블백 같은 거 그런 걸 메고 다녀요. 그럼 거기에 뭐 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도 있고요, 만화책도 있고 별게 다 들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고 이러고 막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접근해요. 그럼 사람들이 피해요. 다 싫어하고. 본인은 몰라요. 머리도 막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면 어떤 분은요, 또 복음 전할 때 항상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복음이 간략하게 써있는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전하는 분도 있고요. Jesus saves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 가지고 입고 복음 전하는 분도 있고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티셔츠를 입건 정장을 입건 하여튼 빨아 입으라는 거죠. 깨끗하게 냄새 나지 않게 최소한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준비해 가야 됩니다. 미리.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지금 전하러 갑시다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미리 내가 준비해 본 적이 없고 또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이제 편안한 시간에 집에서 딱 종이 써봐도 되고요. 컴퓨터에 입력해도 되고요. 나는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을 전해 볼 것이다. 딱 하고 책도 막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전도지도 참고할 수 있고요. 자기만의 누가 베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복음은 어차피 다 베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오히려 베끼지 않고 이거는 내가 창의적인 복음이다. 그럼 그게 더 위험해요. 복음은 물려받아야 돼요. 사도들에게.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다 복음은. 베낀 겁니다. 다. 독창적인 복음은 없어요. 전도지나 전도책자나 다 참고해서 한번 쭉 써보십시오. 한 5분 정도 쭉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써보세요. 정리를 미리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실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전화 상담을 최근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사람한테 전화가 많이 오진 않는데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오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한테 다양한 주제로 와요. 이런 거 나한테 왜 물어보나 할 그런.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항상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럼 꿈을 통해서 계시 받으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나. 근데 뭘 물어보러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별 분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왜냐하면 뭔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걸. 이게 후회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좋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만큼 그때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몇 번 있어요. 그게 최근 1, 2년 사이에도 몇 번이 있어요. 후회되는 그 상담이. 어떤 것들은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 얘기를 해줬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정말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요. 그럼 이제 비슷한 경우에는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복음 메시지를 뭐라고 전할까. 예를 들면 성경을 갖고 나는 전할 거다. 그러면요, 성경에 우리가 지도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어떻게 지도를 그리냐면 한 구절만 외우면 돼요. 내가 처음에 로마서 3장 23절 갖고 얘기할 거면요, 외우기 쉽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그거 하나는. 그 다음에 옆에 다음 구절, 내가 한 4구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옆에 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몇 절 써놓으면 돼요. 거기 가서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써놓고. 그게 지도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그때 그 말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이 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딱 이제 저랑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든 아니면 상담하는 경우든 그냥 교제를 나누는 경우든 간에 이상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심지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그렇죠? 특히 목사가 그러면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 떠나기도 해요. 그런 일 때문에요. 목사님 나한테 그냥 면박을 했다고 그러면서. 사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말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그냥 되물은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말한 게 그러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가요? 내가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는 적극적인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은 이 세상에 100% 다 잘못된 말은 없죠. 맞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동의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부드럽게 반박한 거예요. 100%다 틀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 하는 거면 받아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저의 반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면 상대방이 자기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무 강하게 반박하지 말고 이렇게 동의해 줄 거는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왜 얘기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려 하려고 했으면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다른 얘기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대부분 경우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빠져나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관련을 지어서 다시 복음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걸 복음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럼 그 문제는 그럼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주제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광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가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공원에서.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 아줌마가 이제 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면 좋다 하면서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지만 거기 못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 있는 거지 복음과 관련이 없죠.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얼마나 잘 사는지 복음 그런 자랑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신학 용어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가능하면 어떤 용어들을 싹 다 빼고 아주 단순하게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로마서 5장 3장 23절 이런 거 보여주고 그걸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 용어를 하지 말고 아주 쉽게 쉬운 예로 쉽게 용어들은 싹 다 빼고 이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일수록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번 할 말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것 같은 건 싹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구속받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delivered, 구출된 거 이런 의미인데 세상 사람 봤을 때는 뭐 어디 검찰에 불려갔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만한 단어들이나 이런 건 싹 빼버리는 게 좋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죠. 성경에 나왔어 그 말이. 그럼 그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건 이런 의미다 하면서. 왜냐면요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정말 성경 용어에 나온 용어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만 익숙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그걸 최대한 쉬운 말로 일반적인 말로 세상에서 그냥 쓰는 일반적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또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종교를 공격해서도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하면서 이제 불교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데 막 석가모니 욕해요. 부처 다 우상이고 지금 지옥 가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이겠죠. 근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지옥 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혹시 예수님 부모님이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지옥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해서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제가 뭐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최대한 존중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팩트만 얘기해요. 그 가능하면 좋은 점. 석가모니가 무슨 쓰레기 같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석가모니가 어디 가가지고 뭐 폭탄 테러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렇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쳤고 좋은 거 가르쳤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무슨 어디 가서 자살 폭탄 테러해라 이런 거 가르쳤나요? 제자들한테? 그런 적 없어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또 이렇게 인으로서 뭐 받아주고 좋은 거 가르쳤습니다.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 마호메트가 무슨 이상한 거 가르쳤지. 공자나 석가는 좋은 거 가르쳤고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대부분 좋은 걸 가르쳤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가르친 거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가르친 게 없어요, 제대로. 몰라요, 잘. 그렇죠. 그래서 전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잘못된 거 얘기를 해요? 왜 석가모니 얘기를 해요? 우리의 그 사명은요, 석가모니가 잘못됐다는 거를 밝히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공자가 잘못됐다는 거, 마호메트가 잘못됐다는 걸 밝히고 다니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다른 삐뚤어진 자 갖고 와서 봐봐, 이거는 좀 더 덜 삐뚤어진 자인데 이거 비교하니까 삐뚤어져.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똑바른 자를 딱 갖다 대면은 나머지 삐뚤어진 게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석가모니 잘 몰라요. 무슨 불교 전공한 사람 아니면 동양 철학 이런 거 잘 몰라요. 독립침례교에서도요 많이 봤어요. 막 그냥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막 한마디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전공자들이 보면 오히려 신뢰가 딱 떨어져요. 자기가 뭘 안다고 저런 얘기하지? 딱 그래요. 얘기하지 마세요. 동양 철학 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하면 되죠. 우린 예수님 알잖아요.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뭐 과학이 어쩌고, 과학 다 아나요? 몰라요. 그 얘기했다가 막 망신당한 분도 봤어요. 과학이 막 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성경이 맞다는 걸 막 나름대로 입증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어디 그 전공한 사람이 온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건요, 죄송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과학계에서도 다 사장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딱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거면 충분하지. 뭐더러 내가 진리라고 믿지도 않는 거 그런 얘기 하면서 그거를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모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가 됐든 뭐 마호메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우상들과 거짓 종교의 추종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모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막 마귀에 대고 욕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그런 분들 봤어요. 막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거 마귀가 한 거다 하면서 막 마귀 욕을 해요. 마귀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아니 왜 마귀 욕을 해요? 예수님을 부르면 되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르면 되죠. 우리 편을 불러야지 왜 남의 편을 불러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종교나 다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비판하지도 말고. 저는 그냥 누가 부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그건 모르는데 내가 진짜 참된 진리의 길은 알고 있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 얘기해주면 되죠. 그래서 다른 종교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전도 막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전도 집회 모시고 왔거든요. 제가 있었던 경우에요.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데 복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해서 한번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1시간 들어줄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크리스마스니까 얼마나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거 얘기하기 참 좋잖아요. 거기서 불교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분이. 그것도 석가모니를 그냥 석하모니카 막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싹 바뀌더니 동양 종교를 좋아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딱 상처받고 마음면을 딱 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불교욕을 하냐고. 예, 다른 종교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예,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고요.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듯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도 없어요. 예, 상대방을 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건 다 유치한 짓이죠. 그래서 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독립침례교에서 많이 그래요. 정말 모든 걸 다 제가 뭐 그거 해봤는데 그거 다 쓸데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상대방이 딴 얘기하면. 근데 정말
죽음 이유가 이게 중요하고 내가 믿는 거 중요한 거 얘기를 하면 되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또 상대방 신체에 너무 가깝게 접촉할 필요도 없고요. 같은 태도로 전해야 되고요. 예전에 형제님들이랑 저도 이제 젊은 형제일 때 전화로 나가면요. 태도가 달라요. 이게 예쁜 아가씨한테 전할 때랑 못생긴 남자한테 전할 때랑.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태도로 전해야 되고요. 그 목사 자랑하거나 교회 자랑하면 안 돼. 그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는요.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좋아요. 전에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얘기해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딴 사람이 막 끼어들어요. 막 서너 명이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일어나냐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답답해.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야, 이 사람 복음 전하는데 막 면박을 주고 야야 됐어 너 그만 얘기해. 자기가 막 말해요. 그러면 망치는 겁니다. 가만두세요. 나는 다음에 전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믿음실을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누가 만약에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복음을 좀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 그럼 그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요. 다른 분이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십시오. 거기 끼어들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전도지랑 전도책자를 다 놨거든요. 그거 다 갖다 쓰셔도 돼요. 주셔도 되고 전도책자도 다 선물로 주셔도 됩니다. 얘기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만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이 도와주는 건 뭐냐? 옆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서 또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죠 이러면 안 되겠죠. 다른 방에서 조용히.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그 아이를 봐줄 수 있겠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왔는데 아내한테 복음 전하면서 남편하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꾸 집에 가자고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죠.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예. 어떤 나의 경험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또 믿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예, 강요하면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척하는 사람도 전 봤어요. 실제로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같이 복음을 전하던 형제가 아이들한테만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강요해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 막 믿어야 돼.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면 막 고등학생인데 막 무릎을 꿇리고 형제가 등치도 좋았어요. 막 꿇리고 하니까 막 그 학생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지금 여기 독립춘유교에 있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이제 저녁에 또 나가서 전하는데 그 주일에 그 형제가 그 무릎 꿇고 했던 애가 자기 엄마랑 같이 가면서 저희들을 가리키면서 엄마 내가 전에 저 아저씨들 하도 무서워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무릎같이 꿇었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믿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믿는다고 하면 보내주세요. 계속 전했는데도 막 끝까지 잡고 특히 아이들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방해하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 없고요. 상대방 막 거칠게 논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답해줄 수 있는 건 답해주고요. 그러지 않은 건 그러면은 저는 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저도 논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복음에 더하는 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뭐 담배를 끊어야 된다든지 뭐 술을 그만 마셔야 된다든지. 아직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리 내가 전 봤는데 술 너무 많이 마셔. 술 좀 줄여. 끊어. 예수님 믿고 술 끊어. 막 그건 예수님 믿는 것과 술 끊는 건 별개의 일입니다. 술 끊는 게 좋겠죠.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술 마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자꾸 뭘 더해서 마치 복음을 믿으면 당장 뭐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이건 뭐 저희 지금 성도님들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또 어떤 분 이 강의를 듣다가 듣는 분 중에 해당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저는 아마 저는 독립침례교회만 주로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이상한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1분도 안 돼서 이 사람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구나 이런 게 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제가 만났던 이상한 사람은요,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자기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모든 문장에 끝에 할렐루야가 들어가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개신교인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근데 말하다가 약간 그때 저도 이제 20대였는데 논쟁이 붙었는데 화를 내면서도 할렐루야라고. 이건 당신이 틀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어떤 걸 막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말라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으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겠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예, 또 다른 기독교인들 비판하는 거에 동조하지도 마시고,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는 거 많이 있죠. 근데 막 기독교인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근데 말이야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 저는 무조건 누가 곤란한 말 하면요, 그냥 그런가요?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에 목사님 나랑 얘기할 때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시던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곤란한 말을 하면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예, 동조하지 마세요. 기독교인 비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비판하는 거에 동조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막 화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또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예, 상대방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뭐 기록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요, 교회 뒤에 게시판에 이렇게 뭐 날짜 쓰고 번호 있고 날짜 쓰고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옆에 뭐 장소 어디서 몇 명 구령했음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그걸 갖고 와서 또 읽어줘요. 지난주에 구령한 사람에서 누구 몇 명 뭐 했는데 그런 거 읽어주고 그랬는데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뭐 기록 세우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구령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기록 세우려고 청년들 중에서 막 초등학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들 다 모아 막 사탕 하나씩 주고 10명 20명 해가지고 다 믿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20명 구령했음. 그래서 막 전도왕이었고 막 그래요. 뭐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상대방이 구원받았다 선언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선언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저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구원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저는 답을 못 해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건데 정말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었는지 아닌지 그거는 본인만 압니다. 근데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여겨주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죠. 제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하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너는 그때 가짜로 믿었잖아, 넌 구원이 아니야. 넌 그때 진실하게 믿었어, 너는 구원받은 게 넌 내 자녀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못해요. 그거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당신 그때에서 당신은 구원, 넌 구원 아니야. 남의 구원을 막 판단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래서 저는 그분 누가 물어보면 그분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상담해 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간증을 하고 확실하면 그건 저도 받아들여요. 그분 예수님 본인이 확실히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는 얘기하죠. 본인의 그런 확실한 간증이 없는데 제가 그냥 정황을 봐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용기를 주기 위해서예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렵지 않아요. 전도지 하나 주시고요. 가벼운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담 너무 갖지 말고,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편안하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전도 집회로 초청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장 좋은 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의 통로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또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말 고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에게도 더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